근데 오늘 말씀은 이삭이 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많은 응답을 누렸는데 크게 고생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삭이 누린 기도의 비밀. 잠깐 나와 있는데 좀 찾아보고 인도받길 바랍니다. 창세기의 네 인물 가운데 이삭은 가장 적게 고생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기도의 비밀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랑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순양이 죽는 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은 거죠. 보면은 우리도 사실은 죽어야 될 인생인데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생이고 육신적으로도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고 있는 부분이죠. 이처럼 이삭이 기도로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좀 복음을 누리는, 이삭하면 여러분이 이게 누림이라는 걸 꼭 붙잡으셔야 되는데 이 비밀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알았냐?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알았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이삭이 복음을 배우고 기도를 보고 배운 거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하나님에 대한 포럼하는데 이렇게 포럼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이게 아이들에게 우리 예배 드려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화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아버지의 생각, 부모의 생각 그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기독교 가정들 보면은 막 악착같이 싸워요. 보면은 난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왜 싸우냐? 사실은 싸울 이유가 별로 없는데 싸워. 왜 싸우냐? 틀린 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다른 거 갖고 싸워요. 다른 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거든요. 상황 따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그 중요한 부분 아니라고요. 싸워야 될 때는 안 싸우고 안 싸워야 될 때 자꾸 싸워요. 뭐 가지고 싸우냐? 이 말씀 포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꾸 싸운다고요. 갈등하고. 그건 뭐 답도 없는 얘기야. 내가 하도 싸우는 집들한테 가끔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당신들 몹에다 적어주겠다고. 악자같이 싸웠다가 악자같이 이겼노라 라고 내가 몹에다 적어줄 테니까 진짜 끝까지 싸울 거냐. 끝까지 싸워. 근데 오늘 이 가정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뭘 포럼하냐? 말씀 포럼, 하나님에 대한 포럼, 기도에 대한 포럼, 이거를 보여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인생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보고 봤단 말이에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자기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이삭이 질문하죠. 이삭이 이르되 이 불과 나무가 있거니와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저가 이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어린 양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포럼이 돼야 되는데 거의 집에서 어떻게 포럼이 되냐.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요. 다 맞는 말이 다 틀린 말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 원하신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있다. 이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 여자 부부 싸우는 거 보면은 뭐 남편 때문에, 니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막 서로 막 갈등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어딜 들어봐도 이거를 못 듣는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 거를 그거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 자기 전에 우리 딸 둘 데리고 자니까 야 딸들아, 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지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고 살아계신 것 같대. 둘 다. 다행이다. 나는 어렸을 때 안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 살아계신 건 내가 말씀으로 들어서 알지. 교회 가서 목사 아들인데 뭐 그래도 많이 들어서 알지요. 근데 엄마 아빠 보면 안 살아있는 것 같거든.
맨날 싸우고 맨날 하는 게 걱정은 맨날 걱정한다. 아유, 목사 사모님이 이 정도면 성도들은 얼마나 그러겠어.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정도면 얼마나 그러겠어. 어제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해봤어. 여자친구야. 전화해보니까 야 어떻게 사냐. 병 걸려가지고 수술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들었. 지금도 아프대. 오빠는 사업을 망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는 정강호 목사랑 그렇게 데모하러 다녀. 근데 야 너는 그러니까 힘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사신 거 살아계신 거 믿으라고. 왜 아프냐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그게 뭐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힘 필요한 건 성령 충만 받아서 하고 지혜 필요한 건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지. 그래야지 몸이 안 축나지. 그거 네가 몸으로 다 떼어 붙이면은 몸이 그게 버텨가내냐. 우리 나이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네. 근데 얘 재밌는 말을 해. 뭔 얘기를 하냐면은 부모가 좀 도와준 애들은 다 집도 사고 뭘 한다는 거야. 이 부모님이 목회를 크게 하셨거든요. 목회를 크게 했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집 산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왜냐면 예전 목사님들은 그냥 내 인생 올인하고 교회 부흥시키면 되고 이것만 생각했지 노후까지는 많이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잖아요. 옛날에야 60 전이면 다 돌아가시고 그랬지.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어머니 세대부터야 저게 지금 80 이렇게 막 살아가시는 거지. 이제 나이 들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후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니까요. 그게 살아오지 않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은근히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게. 부모 탓하는 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뭔 상관이냐. 진짜 너는 하나님만 바라볼 상황이 됐네. 그게 하나님 바라볼 좋은 기회라고. 야, 난 더 벌었어, 나도 어려웠다니까. 나 지금도 뭐 없어. 나 하나님 믿고 사는 거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교인들 뭐 누가 부모 도와줘서 집 산 애도 거의 없어. 우리 교회도 뭐 돈 있어 산 거 아니야. 교회 산 얘기하고 성도들 얘기해 줘. 힘내. 헛소리하지 말고. 뭐냐면 이렇게 포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믿고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계속 누구 때문에 그렇고 어려워서 그렇고 힘들어서 그렇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고 계속 불신앙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라고요. 아무리 소용없다니까요. 교회 가서 헌신 다 하고 예배 다 드리고 다 해도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거를 보여주질 않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 포럼은 이삭에게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딱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입으로 들은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이게 가정교회거든요. 실제로 이걸 보고 듣고 체험해야 된다. 이걸 가정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우리 가정은 불신자 가정이었네요. 반대로 깨달으면 되잖아요. 복음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복음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셔서 복음 늦게나마 깨달은 것도 그것도 큰 은혜라니까요. 감사한 일이고. 아직도 못 닫고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믿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걷고 아들은 그냥 쫄래쫄래 따라오든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모의 믿음이 아이들한테 전달되고 각인되는 거라. 성도들한테도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에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이 가질 응답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이거를 삶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체험을 해야 후대들한테 증인을 쓴다니까요. 우리가 체험을 해야 새 신자들한테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다 이게. 아니 나는 얘기해 줄 수 있어. 나 체험했으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이 복음 운동 한다고 교인들 다 나가도 내가 밥을 굶은 적이 없다니까요.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어. 공부를 못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다 책임지더라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부족해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더라니까요. 걱정만 안 했으면 더 빨리 벗어났을 텐데.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그래. 아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봤는데 나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기도 속에서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될 수밖에 없지. 당연히 나는 이제 복음 많이 받았고 신학교 다녔고 제대로. 그리고 나는 이제 될 수밖에 없지. 믿음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릴 거 뭐 있냐. 아니면 죽으면 되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맨날 믿음으로 산다고 신자들 얘기해놓고 자녀들 만나보면요. 맨날 부모도 싸운다고 그러고 불신앙한다고 그러고 낙심하고. 그 내가 애들 만나면 그러지. 네가 엄마 아빠를 가르쳐야 된다. 네가 엄마 아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해줘야 된다. 그게 렘넌트들이라.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아들이 응답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와요. 근데 시험거리 올 때마다 뭘 하냐면은 그 시험거리 속에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진다. 후대들한테 전달되어진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사역하는데 거기에 믿음이 전달돼. 말로는 뭐 다 살아계신다 그러지 그냥 말로는 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지. 근데 시험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하시고 이거를 실제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삶으로 믿는 거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기도를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대로 살아야 돼.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그걸 도전을 해야 돼. 실행으로. 그러면은 이게 응답으로 온다. 전달되어진다. 그거 어떻게 전달돼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어떤 응답이 오는지 이거를 기도 응답을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도하면 다 인도받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괜찮다. 불신앙하지 마라. 기다리면 된다. 목사님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왜 어렵냐고. 안 먹고 안 쓰면 되지. 뭐가 어렵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망할 때까지 계속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되지. 그러면은 다른 응답이 온다니까요. 다른 역사 일어나고. 이거를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그 기도의 과정을 이삭이 기도를 본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를. 아버지의 기도 응답 받는 걸 본 거라고요. 이거를 실제로 봐야 돼. 그래서 왜 한국교회에서 자꾸 목회자 자녀들이나 중직자 자녀들이 왜 신앙을 못 배우냐라는 거야. 교회 와서는 다 신자 같아. 집구석만 가면 이건 마귀 역사야. 이게 마귀인지 이게 마귀 아버지 같기도 하고 마귀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불신앙하고 막 매일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시대 탓하고 안 되면 대통령 탓까지 하고 앉아. 그거 뭐하러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순양 뒤에 있을 때 뿔이 이 수풀에 걸려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니. 번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언약. 이걸 딱 보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망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말이 안 돼. 목사님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복음이 각인 뿔이 체질되고 있는 거고 되어지는 중이고 하나님 문을 여시는 중이라.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다니까. 기도응답으로. 아들 준다 그러니까 아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의 자녀로 아들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로 아들을 이으라는 거야. 네 몸으로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거를 기도 속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내가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 이 성은 제일 약한 데가 문이에요. 이 성은 문만 뚫으면은 거기는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얻었다고요? 대적의 성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성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성을. 대적의 성문, 사단의 이 나라. 이게 어디예요? 이게 성문이라는 게.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들이 가는 경제, 거기에 성문을 빼앗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다 장악해 있냐? 우리 건데 사단이 다 장악해 있다니까요. 우리가 불신앙하는 사이에 그들이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거를 찾아와야 돼. 그거를. 성문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천하 만민이 뭘 받아요? 복음을 받게 돼. 복음을. 천하 만민이. 이 천하 만민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고 오늘도 우리 지금 몇천 년 후에 지금 이 이삭을 통하여서 믿음을 배우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발자취가 다 남는다니까요. 이미지가 딱 남아있어. 자녀들한테. 근데 자녀들한테 뭘로 딱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저기 기도해서 저기 지혜로울까? 이게 남아있어야지 맨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그렇게 불신앙을 집어넣으면 그것처럼 큰 죄가 없어. 전도는 안 할 망정 전도 막는 것처럼 큰 죄가 없어.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신축시키면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어가지고 바다에 빠치래.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들한테 낙심시키는 게 그게 랩넌트 낙심시키는 게 큰 죄예요. 큰 죄. 제일 큰 죄라니까. 제일 큰 죄. 그래 나도 결혼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왜? 나도 성질이 지랄 같은데 결혼해가지고 애들한테 상처 줄까봐. 애들한테. 나는 괜찮다니까. 나는 괜찮은데 애들한테 상처 주고 결혼해가지고 부인한테 사모한테 상처 주고 목사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한테까지 상처 줄까봐. 안 하려고 했다. 근데 말씀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지 힘이 나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믿음 주시면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 꼬라지 부니까 못 하겠던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왜?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상 가문에 우상 만드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세운 거구나. 왜? 아브라함은 도저히 못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죠. 하나님, 내가 못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내가 못하니까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첫째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대한 축복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회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이해하고 그러면 현장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는 어디서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다려라. 우리 명규가 내일 저희 가잖아요. 저기 RGS 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만나러 갔지. 명규야 얘기도 하고 얘기하는데 게임하고 기도하는데 게임하고 그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엄마 아빠 바쁘니까 애들이 방치되는 거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내야 된다.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신앙이 잘하는 거고 엄마의 소원은 애가 인간관계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송집사님은 아빠는 실력도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RGS 내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다니까요. 야 우리는 이렇게 원한다 그러니까 좋네 우리 학교가 세 가지를 다 해주고 다 해줘라.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요 이게 전달돼야 돼. 근데 이게 부모가 하기 힘들어요.
왜 부모가 하기 힘드냐면은 세상에서 일하고 집에 왔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돼요? 풀어진단 말이에요. 긴장이. 밖에서 긴장 쓰고 골머리 쓰고 그래 집에 오면은 힘든데 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움은 안 되고 걱정거리가 또 집에 오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곤두서니까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게 되고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냐고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또 섭섭하다고 이제 싸우면 되고 이해는 돼.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조금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후대들이 보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후대들이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말하고 뭐냐면은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니까 애들이 들었을 때 힘나고 은혜되고 지혜 생기는 것만 얘기하라니까요. 아니면 집에 들어가지 말든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가정 문제를 통해 기도한다. 이제 두 번째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축복이다. 그게 왜 문제냐? 내가 아침 그 친구 전화 통화도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신학교 같이 다녔다니까요. 신학교 같이 다녔다는 친구인데 신학교 같이 다니는 게 목사 아들이고 그래 목사 딸이고 목사 아들이 아주 그냥 친하게 지낸 거야. 또 하나 더 있어 뭐 목사 딸. 걔는 전화 안 해봤는데 걔는 뭐 그냥 사나 보던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뤄요. 가정. 근데 이 리브가가 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삭이 저녁 시간에 묵상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이때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고 그때 묵상하다가 이제 리브가가 오게 되죠. 리브가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삭이 저물 때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게 묵상하는 시간, 힘없는 시간, 지혜를 누리는 시간. 아니면 찬양이라도 하라니까 집에서 큰 소리로라도 방 하나 뭐 있죠 많을 거 아니에요. 구석에 가가지고 찬송이라도 해야지 힘을 얻어야 뭐 내 마음이 막 기쁨이 넘쳐야지.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결국 애들 잘 키우자고 후대 잘 살리자고 일하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독서를 퍼부으면 되겠냐고요. 결국 애들 잘 키우려고 열심히 부모들이 일하고 땀 흘리고 했는데 집에 와서는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말한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게 아픔이 되어지고 그런다니까. 불신앙이 생겨지게 되고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집에 얼마나 머리 아팠겠어.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집에 와가지고 좀 애들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교회도 잘 안 나오니 그리고 따박따박 대들긴 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힘 좀 얻고 싶은데 힘을 못 얻잖아요. 못 얻죠. 그게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성령 충만 받고 힘 얻을 기회라니까. 기도에 체험할 기회고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 가정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책 성경 읽는데 같이 에돔을 그리고 애굽을 미워하지 말래. 그리고 딸한테 물어봤잖아. 야, 애굽을 미워하지 말고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는데 무슨 말이냐? 뭐 나름대로 말을 하죠. 이제 반말하고 또 사모지. 사모야, 뭔 말이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성교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여 틀리게 갖다 붙이냐? 아니 하나님이 에돔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이라 그랬으니까 에돔이 히브리 민족을 건든 게 아니라 애굽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 삼은 게 아니라니까요. 얘네들이 복음 놓치니까 깨달으라고 얘네들 괜히 악역시킨 거야. 에돔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깨달으라고 괜히 남편이 막 승질 나가지고 막 지지고 오고 난리 불술 하라는 거예요. 나 깨달으라고. 직장 가니까 나한테 막 시비 걸어. 시비 거는 게 아니라니까. 나 깨달으라고. 나 깨달으라. 하나님이 나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은혜 주시려고 아들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탁 거는 거라니까요. 얘네들이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에돔이 막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지쳐서 나왔을 때 얘네들 때문에 돌아갔잖아요. 그 막 일을 가면서 가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불평하나 불신앙하나
원망하나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만들어가지고 탈탈 털리고 이제 아들까지 죽인다 그러니까 그때야 못 살겠다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바라볼 기회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니네가 좋아하는 우상 한번 뼈저리게 한번 섬겨봐라. 니네가 좋아하는 그 우상 그렇게 뼈저리게 한번 만들어봐라. 개고생하면서. 벽돌을 빚어가지고 니네 신상 한번 제대로 만들어봐라. 니네가 그게 사랑하는 신상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가지고 깨닫고 기어 나왔다니까요. 애굽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야. 얘네들 오히려 전도 선교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안 보여주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야.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가족 문제 왜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우리에게 왜요?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라. 믿음 주시려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의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를 엄마의 장막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었더라. 그리고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가정의 문제에 하나님에 대한 결혼을 하고 났는데 40이 결혼했는데 60세 때까지 애가 안 생겨. 애가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라.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해야 돼. 보니까 이게 20년짜리를 한 줄에 써버렸어. 20년짜리를 한 줄에 써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냐고. 그리고 언제 기도했는데요? 저번 주에 기도했다네. 아이고 놀라워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왜 20년 동안 응답을 안 주셨겠어요? 왜 안 주셨겠어? 하나님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 체질 만드는 거예요. 기도 체질. 우리는 응답만 달콤달콤하게 먹고 싶은데, 응답만 달콤달콤하게 따먹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체질 만들어 주시려고 2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가겠어. 뭐라 그래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남들은 다 그냥 줄줄이 알사탕으로 잘 놓는데, 안 생긴다니까요, 안 생겨. 그리고 여기는 딱 한 번만 생겨가지고 둘 낳고 끝냈잖아요, 보면. 그건 뭐냐면요. 아니, 경외한다고 그러고 번제를 드리고 성문을 대적을 얻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놓고 후대는 안 줘.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아내가 힘들고, 그 아내 힘든 거 모습 보니까 더 힘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여자 보냈잖아요. 애굽 여자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바람 피고 뭐 딴 여자 하나 더 첩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같이 그냥 있어요. 요셉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는데 여기는 저게 없어. 일부일처야. 하나님이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문제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부부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가정에 문제 있다. 가정에 갈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는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다라고 결단 내리고 결정을 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로 또 뭐라 그래요? 그의 아들이 그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애를 가져서 너무 기뻐했는데 이 뱃속에서도 싸우고 있어. 싸움. 그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어찌할꼬라고 해요. 어찌할꼬. 여러분들은 결정적일 때 기도 잘 안 나와요. 그 기도 체질이 돼 있어야 결정적일 때도 기도가 나오지. 그냥 확 짜증난다는 게 그냥 사람들은. 기도 체질 안 돼 있으면은 뭐 생기잖아요. 이게 하나님 뭔 계획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짜증 다 낸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뭐 답 없으면 그때 한번 기도해 볼까 이런다. 근데 이 싸운다 그러니까 뱃속에 싸우니까 어찌할꼬 기도. 그래서 받은 응답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훌륭하고 잘생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가지고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가지고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눈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좀 희미해졌어. 근데 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근데 잘못된 방법, 속이게 돼서 문제가 오기도 하는데 가정 문제는 뭐라고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후대들한테도 기도 응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 문제 딱 만나잖아요. 가정에. 문제 딱 만나면은 기도하고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는가 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아빠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요. 온 집이 마귀역사예요. 다 이간질돼요. 계속 분열돼. 그래서 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려오는 저주 가운데 하나가 계속해서 분열이에요.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진다니까요. 계속. 이게 어디까지 가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보면은 그게 싸움이라니까요. 유다 지파랑 그리고 에브라임. 이것도 보면은 그 안에서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불신하면 안 된다. 집 가정이 일어나는 거 가지고. 세 번째로 사회생활에 대한 기도. 이 사회생활도 반드시 뭐를 만나게 되냐면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갈등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불신하는 게 뭐냐. 그 땅에 흉년이 들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살려고 또 내려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니.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살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블레셋 땅에 내려간다니까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회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눈치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딱 뭐가 생겨요. 사회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은 어려움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사회생활의 축복을 누릴 기회. 응답받을 기회라 딱 붙잡아야 돼. 근데 보통 보면 뭐래요? 윗사람이 잘못이라서 그렇고 뭐 옆에 있는 놈 저놈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반드시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성령 충만의 능력, 하나님 또 지혜 이거를 주시려고 하는 갈등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성도들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뭘 그래요? 여기서 조금 힘들면 어디 갈 데 없나? 때려치고 저쪽 가고 싶다고. 내 친구도 직장 다니는데 물어봐요. 빨리 때려치고 자영업자 하고 싶다고. 요즘엔 그 말이 쏙 들어갔을 거야. 아주. 왜? 그거 뭐 조금 하면 때려치고 싶대. 조금 하면 때려치려고 그러고 관두려고 그러고 누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관두려고 그러고 일이 왜 많다고 관두려고 그러고 맨날 관두려고 그래요. 이삭 동생들 너무 많아. 이삭 동생.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야 정우가 내 친구가 정우가 여기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딴 데 갈 거야. 야씨 안 되면 때려쳐야지. 뭘 또 딴 데 가 임마. 할 게 뭐 있다고. 여기서 끝장내야지.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가서도 안 돼. 하나님 여기서 되라고 하면 여기서 응답받아야지. 근데 가긴 어디 가. 가긴 어디 가겠어요. 조금 갈등된다고 힘들다고 내 도망가? 맨날. 도망갈 일이 도망가냐고. 도망가서 될 일이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조금만 하면은 그랄로 튀고 조금만 하면 애굽으로 튈 생각하고 우상 많은 데로 내려간다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좀 특이해. 그 땅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바로 흉년 들거든요. 이른 비 늦은 비 와야 되는데 흉년 들어버려요.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눈 많이 오고 비 잘 내리고 그 뭐 이제 여름에 많이 집중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살만한 동네예요. 물이 귀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이 땅들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 나일강은 물이 비가 안 와도 돼. 나일강이 하도 많이 넓고 크니까.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려고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다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있다가 문 열려서 가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 때려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아니 거기서 다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뭐냐면 체험 다 해야 되는데 그때 뭐 능력도 쌓고 윗사람 뭐 하는지 옆사람 뭐 하는지 전체는 뭐 하는지 막 이런 거 다 배워야 되는데 지 하는 일만 바빠. 지 하는 일도. 이것도 못 하겠어. 에이 간두겠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내가 그 보통 꼬실 때 보면 1년만 버텨봐라. 1년 버티면 뭐라고 했어요? 3년만 버텨봐라. 3년 버티면 뭐라고 했어요? 10년만 버텨봐. 그럼 뭐 나오니까. 근데 버티면 안 돼. 첫째는 실력 없을 땐 버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찾아서 해야 돼. 찾아서 시켜서 하지 말고. 시키는 거 당연히 잘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인도 받아가지고 해야지. 그거 맨날 도망만 다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사회생활에서 도망간 게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나 집 떠나 싶다고. 빨리 어른 돼가지고 돈 벌어 집 나가야겠다고. 그 어른 돼서 나가지도 않아. 사람도 보면 희한하다니까. 그게 뭐냐면 틀린 생각이라니까요. 아니 안다니까. 어려운 것도 알고 갈등 있는 거. 사회생활 뭐 쉬워. 안 쉬워.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불신자도 사회생활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어?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그 말씀 듣고 내려가진 않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글 아래 머물러. 글 아래. 원래는 이 정도 하나님 나타나셨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도망가면서 기도하면서 도망갔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시기라도 하지. 근데 기도하다가 도망 내려가는데 이거 말했으면 글 아래서 기어 올라가야지 애굽으로. 여기 블레셋이고 여기 밑에 애굽이면은 여기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 해안가고 이쪽이거든요. 해안가가 아주 좋은 부분이 뭐가 좋냐면 이쪽 산지들이다 보니까 해안가 되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다시. 그렇잖아요. 물이 올라오잖아요. 저기 제주도도 가보면은 바닷가에 물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살만하니까 이제 글 아래 딱 눌러 앉아버렸네. 다시 도전해서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안 올라가면 맞아가면서 올라가야지. 간단해. 간단해. 그래서 머리 써가지고 옮기잖아요. 더 어려워진다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져. 그 집에서 그냥 꾹 있어. 처박혀 있는다고요. 그럼 집에 있으면은 괜찮냐? 굉장히 더 불편해. 힘들고 어렵고.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사회 나가는 게 낫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삭이 두 번째로 불신하니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아버지 영적 문제도 나오기 시작해. 불신앙하는 두 번째 불신앙하는데 아버지가 똑같아. 아버지 뭐라 했어요? 자기 마누라 할매 그걸 또 뭐냐면은 누이라 그런 게 지 아들도 누이라 이러고 앉아있어요. 누이라. 분명히 들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한 거 다 누이라 들었는데 또 여기서 누이라 그래요. 그거 뭐냐 누가 얘기했어요. 거기에 그랄 사람 그곳 사람들이 그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냐면 내 누이다. 혹시 그 당시에는 사실 그때 여자도 뺏어가지고 남자 죽이고 여자 뺏어가고 그게 흔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부 다쳐지기도 하고 또 사악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경찰 같은 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군대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뭐 그게 흔한 일이라서 바로 겁먹은 거죠. 분명히 저번 시간에 되잖아. 아브라함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 맨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조금만 죽겠다고. 굶어 죽겠다고. 뭐 굶어 죽는데 왜 다이어트는 안 해? 뭐냐면은 힘들어 죽겠다고. 아이 죽긴 왜 죽어? 힘들어서 죽은데 본 적이 없어. 힘들어서 죽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이것도 할매인데 아름다운가 봐. 40 넘었는데. 아이고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면이라. 두려워. 이게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성도들한테. 조금만 힘들면은 막 미리 걱정하고 있어.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제 친구야. 결혼도 안 했는데 자궁이 다 혹 생겨가지고 막 눌리고 아픈데 아픈지 왜 아픈지도 모르겠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여자들이 제일 약한 데가 거기가 약하단 말이에요. 거기 아파 자꾸. 그 여자들 보면 호르몬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아파. 그러면 여자들 호르몬 문제가 유방암이라든지 암 생기는 게 다 보면은 너무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속을 많이 썩었다 그래. 또 왜 속 썩냐니까 남편 때문에 속 썩었다. 남편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누가 네 보고 속 썩으라 그랬어. 아유 내 아들도 내가 낳은 아들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안 낳은 남편이 무슨 내 말을 들어. 그런 기대랑 하지 마라. 그기도 하지 말라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편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편하다니까. 왜 자꾸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은 그거에. 이것도 지 살려고 마누라 보고 누이라 그러고. 참 속도 좋아. 이 리브가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냥 머리통을 잡아 뜯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은 그 좋아 그게 좋은 게 아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창을 내다보다 본지라 딱 걸려. 그래서 불신자한테 망신당해. 항상 신자들이 믿음을 안 지키면은 불신자한테 욕먹는다니까. 불신자에게 욕 들어먹어. 저도 불신자한테 욕 들어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목회를 작게 하니까 막 불신자가 우습게 보는. 하셔서 이씨 우습게 보고 목회자들이 우습게 봐. 그거는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저 사람 잘못이 아니야. 나의 잘못이지. 불신자가 나를 우습게 봐. 내가 얼마나 응답 못 받으면 불신자가 나를 우습게 보냐. 그건 저 사람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줘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불신자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 불신자 딱 걸렸어. 그래서 아비멜렉 이제 왕이 이제 얘기하죠. 보고 이제 뭐냐면은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저주받을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지니라. 그래서 이 사라를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인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세요. 왜요? 언약 때문에. 이렇게 불신앙했는데도.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남의 땅 가가지고 땅 부쳐 먹는데 100배나 받았어. 100배나.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가서 하니까 내가 머리 써서 하니까 100배나 축복받는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이 이삭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 본 가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삭은 이게 지금 22장이고 26장이면은 20몇 장밖에 안 준 거예요. 말씀을. 그거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서 아는 거지 이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작은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응답을 주신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거부. 여기서 아무리 발부둥 칠 때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근데 시간표 되면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제일 한심한 짓이에요. 신자들은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복음 누리고 있고 내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부유해요. 하나님께 부유케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성도들은 잘 못 기다리더라. 나는 그래도 은혜로 하나님이 잘 기다려지는 것 같아. 목회자다 보니까 더 특수한 경우지만.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부되게 하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벌써 막 쫓아가서 막 부자 되려고 그러고 막 잘 되려고 그러고 그다 투자하고 날려먹고 막 머리 쓰고 막 날라가고 막 그런다고. 그리고 맨날 한탄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제 시기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는 내가 정신 차려야 될 일이고 시기 일어난다는 말은 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시기해. 왜 저놈은 맨날 우리는 놀아먹어야 되고 그 돈 훔쳐먹고 해야 되는데 저거는 속이지도 않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마다 저렇게 잘 되고 이게 그런 시기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 르호봇을 주신다고요.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은 땅이다 라고 뜻이고
부엘세바를 주세요. 이거는 열의 우물을, 7의 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엘세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흉년 때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막 시달리면서 깨달아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온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의 땅에 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나는 가난해도 좋다. 어려워도 좋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시간 지나 보면은 루브스 응답, 넓은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리고 뭘 줘요? 부엘세바를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교회도 이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복음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좀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막 머리 쓰지 않고 그냥 복음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열어나가신다니까요. 열어나가셔. 딱 100배 응답 받아왔는데 여기가 딱 100배야. 받아왔는데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복음 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 훈련시키면은 자신이 세워지고 인도받으면은 그 다음에 또 열려진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아야 될 응답. 그리고 가정에서 받아야 될 기도. 그리고 이 사회생활 하면서 누려야 될 이 기도의 비밀. 조금만 기도하면 인도받아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언약 발견해야 된다. 언약 발견. 이삭이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 이삭의 부모는 잘 가르쳐줘서 발견하고 우리는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 언약 붙잡으라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가정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딱 체험하는 거야. 기도 체험. 하나님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언약 확인시켜주고 자세한 건 잘 안 썼는데 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또 하고 약속해 줬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 문제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으세요. 기도 응답. 이 가정에서 언약이 시작돼, 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이게 뭘로 이걸로 온다니까요. 교회에 응답받은 이 부분이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이게 다시 응답으로 와진다고요. 축복으로. 그래서 이 르호봇과 부엘세바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이거를 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인도받는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 가면 내 친구가 뭐냐면 부모도 안 도와줘 집을 못 샀다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 봤다니까요. 집 없는 사람 거의 없어. 거의 없잖아. 다 찾아봐요. 없다니까. 다 뭐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빚내서 사두마. 야 용감하다. 용감하다. 몰라. 난 사든지 말든지 난 복음만 얘기하면 되니까. 복음 듣고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거 어떡하겠어. 보니까 다 집있더만 그래도 보니까 보니까 그다 다 살만하더만. 코로나인데 다 어렵고 직장 날라가고 난리인데 다들 현금하고 있더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복음 붙잡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속지 마시고 이삭이 누린 기도의 비밀 다 어디서 찾았어요? 다 문제 속에 찾았어요. 갈등 속에 찾았어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 찾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축복이라. 이 축복 가지고 누리고 증인으로 쓰는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이 누린 이 복음, 이삭이 누린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삭이 문제 만나고 갈등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증인으로 쓴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쓴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